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짧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과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CEO로 일하고 있을 때 파격적인 원칙으로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력서에 실패한 경험을 기록한 사람을 우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실패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기록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실패가 주는 교훈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도 사실은 복음 전도 과정에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믿음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던 그의 어머니는 큰 다락방을 이용해서 교회 모임에 사용하도록 내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 그의 삼촌은 유명한 바나바였고 베드로도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아직 미숙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1차 선교 여행을 보낼 때 마가를 동행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 여행이 힘이 들었는지 바울과 바나바의 허락을 받지 않고 중도 이탈합니다. 그리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런 무책임한 사람과 2차 선교 여행을 같이 갈 수 없다면서 다른 길로 떠났고, 그래도 바나바는 이런 마가의 편에서 마가를 위로해주면서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전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이 마가 때문에 서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은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옷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군사들에게 잡혀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을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한 청년은 그 현장에서 예수님도 버리고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쳤는지 몸을 감싸고 있던 베옷 이불도 버리면서까지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은 누구겠습니까? 이 청년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자신의 실패와 수치를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버리면서까지 도망을 쳤고 전도 여행 중에도 중도 이탈을 할 정도로 그는 나약했고 비겁한 모습은 있었지만 여기서 그의 이야기를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종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마가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또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서도 마가는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가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실패자였고 유약한 사람으로 남았을 법한 이 마가를 끝내는 위대한 승리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의 기록인 마가복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사복음서를 보면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부터 기록된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마태와 누가는 조금씩 그 내용을 더하고 보충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에서 90%를 인용했고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서 40%를 인용했습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뼈대를 갖추고 있을 뿐 그래서 가장 짧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모두 661구절로 되어 있는데 이 중 609절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중에서 가장 오리지널이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가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분이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의 소명을 완성할 자, 곧 우리를 다스리시고 진리로 이끄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구세주로 오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셨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증거하는 뒷받침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부터 들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서의 기록도 그렇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십자가에서도 예수님을 못 박은 백부장이 주님의 죽음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왜 이러한 증거들, 왜 이런 말씀들이 자주 기록되어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는 계속해서 기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논리학에서 보면 확실하게 증명이 가능한 A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반대가 되는 주장들 B, C, D, E, F 아무리 많은 주장이 있어도 A의 완전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내 아이다 그렇게 싸웠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반으로 갈라 나눠 주어라 그렇게 명령했을 때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십시오 정당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진짜 엄마는 아닙니다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진짜 엄마라면 아이를 죽여서라도 반을 갖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이런 판결은 더 간단하게 더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세요? 해보셨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됩니다. 거기서 하면 99.9%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짜 엄마가 더 자상하고 더 잘 돌봐주고 더 친절하고 더 사랑을 베풀고 더 돈이 많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베푼다고 하더라도 진짜 엄마는 증명 가능한 단 하나의 증거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이런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증명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들고 와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확실한 증거 한 가지만 오더라도 수천, 수만 가지의 증거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완벽한 진실이고 진리입니다. 수세기, 수십 년, 수백 년 수많은 전문가들이 비판가들이 성경의 오류를 찾아보겠다고 했지만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었던 완전 무결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렇다면 완전 무결한 무흠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진리들은 말씀들은 완벽한 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참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반복하면서 기록하고 왜 주장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적으로 변할 수 없는 진실, 완벽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체험적인 경험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것 같다? 그러면 바람은 눈에 보여서 바람이 있다 없다를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바람도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나뭇가지들이 흔들릴 때, 머리카락이 휘날릴 때에, 우리의 귓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 안에 들어올 만큼 작은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 안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작은 어리석은 생각을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서 그렇다면 나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기 원한다 라고 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가가 주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었던 예수님을 믿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동시에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엄청난 의미도 아셔야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까? 왜 죽임을 당하고 왜 부활하셔야 합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는 놀랍게도 마가가 기록한 이 말씀들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적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질고를 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괴로움, 그 슬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질고를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질고를, 그 슬픔을 주님께서 지고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어하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저들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당연한 결과다 그렇게 얼마나 떠들어댔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주님께서 지고 가신 것처럼 저들의 슬픔과 질고 또한 주님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그 질고를 짊어질 만큼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지고 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죄송하지만 한심하고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온다? 전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상처 안 받습니까?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면 그러면 세상을 등져버릴 것입니까?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 문제를 고쳐주시는 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분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누구도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만드셨고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담당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마가는 실패자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연약함도 실패도 수치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음을 확신하는 사람이었다면 왜 주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도망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추함도 주님 앞에 보이셔도 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모든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한 그때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위해서는 내 자신과 또 내가 믿고 신뢰하던 모든 우상들, 모든 생각들, 모든 경험들, 모든 지식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우리의 허물이 벗겨지고 죄악이 씻겨지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게 된 것은 배의 상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장의 방심 때문이었습니다. 선장은 출항하기 전 배에 탄 승객들과 기자들에게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 장담하면서 항해를 마음껏 즐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선원들은 배가 잘 운행하기를 바라면서 배를 잘 점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처럼 그들도 배를 그렇게 잘 점검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방향을 제대로 잡는 일에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리 배를 잘 정비해도 빙산에 부딪히면 배는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빙산은 부딪혀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향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그렇습니다. 회개는 바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배를 가꾸는 것 중요합니다.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생과 신앙의 방향을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다른 것 다 준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은 과속하고 있던 여러분 인생의 배를 멈추시던지 배 방향을 되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 항해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즐거움과 슬픔과 허물과 죄악이 있던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멸시당하시고 찔림과 상함과 징계와 채찍으로 이루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이셨다면 세상의 모든 죄와 질고를 담당하신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이셨습니다. 이 고난을 믿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